한 주간 여러분 참 또 봄날 같은 날들도 있었는데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 믿음 지키면서 잘 살아가시다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또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한 주 한 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한 주간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이 시간은 오지 못하지만 또 방송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가운데 그저 밤중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깜깜한 정말 밤과 같은 그런 앞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마저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밤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과 같이 누구에게든지 그런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 한 시간에 깨닫는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주인공 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요. 욥은 1장 1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 1장 1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의 소개처럼 그죠? 욥은 사실 말 그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삶을 보면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욥에게는 아들이 7명 그리고 딸이 3명 합쳐서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그의 소유물까지도 소개하는데요. 그의 소유물을 소개하면서 양은 7,000마리, 양 7,000마리가 한 자리에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낙타가 그 큰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이 가축들을 다 다스리는 종들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 아닙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더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동방은 도대체 어딜까요? 이 동방은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살던 땅으로 성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요단강을 경계로 요단 동편 땅을 이야기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먼저 요단 동편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2지파와 반지파를 보내는데 누굴 보내냐면 가축이 가장 많은 지파들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축을 먹이기에 좋은 땅이었거든. 물이 있고 풀이 있고 그리고 가축을 먹이기에 좋은 땅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살면서 그 땅에서 가축을 많이 길렀던 이런 여러분 역사가 있는 땅인데요. 그 땅에 그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고 또 부유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자인데 그죠? 안 좋은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욥은 가장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부자, 복받은 부자가 바로 욥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1장을 보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욥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욥기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욥기는 근데 13절부터 시작된 재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원인도 알 수 없는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욥은 자신의 목숨 하나만 탁 남겨놓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많았던 가축들도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심지어 듬직하고 그리고 사랑스럽던 이 10명의 자녀들도 다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도 기아장으로 끌고야 될 만큼 여러분 그런 고통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의지할 수 있었던 믿었던 아내마저도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의 곁을 떠나버렸어요. 이제 세상에서 남겨진 것은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이 욥의 재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욥은 이 찾아온 친구들 앞에서 그저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괜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 뭐 이런 여러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가 하지 않았던 것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을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과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난을 당한 이 욥을 위로하지는 않고요. 욥을 향해서 너에게 닥친 이 모든 재난이 네가 알게 또 때로는 모르게 지은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금이라도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여러분 다그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 보기에는 착하게 살았지만 또 네 스스로 생각할 때는 네가 착하게 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네가 악하게 산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저 이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이런 재난을 당할 만큼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욥기를 좀 보면요. 욥이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혹시라도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까? 또 자기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마저도 지은 죄가 있을까 싶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죄를 회개했던 그의 삶을 분명히 자신은 알거든요.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이 세 친구들과 변론이 3장부터 31장까지 여러분 29장이라고 하는 이 긴 내용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긴 변론에도 불구하고 서로 진짜 원하는 해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을 처음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35장 후반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젊은 지혜자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여러분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여러분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지은 죄나 또 악행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사람이 행한 의로움이나 착한 행실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죠?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군주들의 힘에 눌리거나 아니면 학대를 많이 받게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소리는 외치지만은 그러나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지으시고 밤중에도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그 상황을 보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경우에 왜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가 없냐고 그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을 향하여서 그죠? 네가 이런 가운데 감사해 봤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지으시고 밤중에도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엘리후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자,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이 엘리후의 주장은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앞에서 힘들다고 탄식만 할 줄 알았지 그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욥이 여러분 고난을 당한 상황을 진단하는 이 엘리후의 주장은 틀렸지만 그러나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은 정확한 하나님이죠. 엘리후는 여러분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밤중에도 노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10절에서 기록된 이 밤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어떤 단어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라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일. 이 라일은요, 흑암 아니면 깊은 어둠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적용하면 사람에게 닥친 이 고난의 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밤은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밤은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여러분 수고하죠.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치고 쉼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복된 시간이 여러분 밤입니다. 근데 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그죠? 공포와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 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밤입니다. 밤. 밤은 우주 만물의 운행에만 낮과 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욥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백할까요? 우리 인생에 밤이 있습니다. 밤이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아왔던 사람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직 저는 그런 여러분 예가 많이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병원을 갔는데 건강검사를 했는데 진단을 했는데 이상한 게 하나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암 3기입니다. 암 4기입니다. 이런 진단을 여러분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본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인생에 밤이 찾아온 거죠.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에도 인생에 밤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부부 사이에도 인생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부 간에도 인생의 밤이 찾아올 수 있고요. 형제 간에도 원치 않았던 이 고통스러운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여러분 밤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 인생에 밤은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언제든지 원치 않지만, 이런 이 밤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내 인생에 원치 않지만 이 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이런 밤이 찾아올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군데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에 인생에 낮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밤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은 밤을 통하여서 하는 일이 있고요, 낮은 낮을 통하여서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러분 낮과 밤을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24시간 내내 낮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내내 밤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 이것을 운행하시면서 가장 조화롭게 우리에게 낮과 밤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어우러져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는 또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심지어 그가 계획하신 그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왜 인생에 밤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낮과 밤을 통하여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기도 하고 인생에도 낮과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따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인생의 밤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밤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꽃들은요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는 여러분 김에서 전도사 시절을 했는데 그때 화해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꽃은 거의 다 언제 피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꽃은 거의 밤에 핀다. 그래서 하우스 안에 밤새도록 불을 대낮처럼 켜놓고 그 밤에 불로 여러분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꽃은 밤에 피어나는구나. 인생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도 낮이 좋은 것 같지만은요, 인생의 성숙함, 진짜 인생이 피어나는 순간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인생의 밤을 맞았을 때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만약에 자연에 밤이 없다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꽃은 피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밤을 통해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생의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인생의 깊은 밤을 그들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몇 명을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예를 든 사람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어린 시절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17살 그 시절에 뭔 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려 절을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누가 들어도 그 아버지, 엄마, 형제들 아닙니까?
그들이 자기들한테 엎드려 절을 한다고 너무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온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종살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가는 겁니다. 노예시장에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권력자의 집에 팔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 인정을 받고 젊은 날에 주인의 손에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집사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주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도망을 쳤는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애굽의 총리 대신이 필요할 때에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시고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인생의 밤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겨냈던 사람 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어떨까요?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여러분 참 백성이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젖을 떼기도 전에 여러분 그가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서 왕자로서 40년간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딱 한 번의 실수죠.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그가 광야를 통하여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밤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아무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나이 80세에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너에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40년간의 긴 인생의 밤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산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사울 왕에게 여러분 쫓겨다니면서 그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칭송할 그때에부터 사울 왕이 시기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때 사울 왕의 용병이 3,000명이 있었어요. 이 3,000명의 용병을 데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문만 나면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고 찾아갑니다. 얼마나 좁은 이스라엘 해봐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만 해요. 그 좁은 지역 안에서 여러분 10년을 숨어 다니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정말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어떨까요? 엘리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불로서 여러분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도망을 치는 거죠. 그리고 광야 안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밖에는 이제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죽여달라고 간구를 하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네 말고도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 내가 숨겨놨다. 그리고 너는 내가 먹이는 물과 떡을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라고 하신 명령을 받고 다시 추서를 일어서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엘리사에게 자신의 참 영적 근위를 위임할 때까지 하나님 그를 쓰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꼼꼼하게 안 살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잣집에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실명하고 그리고 3일 동안의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눈을 뜨고 그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찾아온 그의 인생의 긴 고난의 터널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끝내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될 분 한 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역시도 여러분 죄 없으신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낸 억지죄가 뭡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이신데 어떻게 여러분 신성모독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제가 언급한 이 많은 분들은요, 모두 신앙으로 산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온 인생의 밤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봄으로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밥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밤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오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에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그죠? 우리 앞에 다가온 모든 인생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못 헤어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잠깐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까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심지어는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잠시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즉시 돌아서서 저와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오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고난 중에도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적군의 말발굽 소리를 듣고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박국 우리가 3장 16절, 17절, 18절을 볼 텐데요. 이게 적군의 말발굽 소리를 듣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딱 한 가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옵니다. 맞죠, 여러분? 어젯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할지라도 폭풍우가 지나간 태풍이 지나간 그런 여러분 흔적들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죠? 욥과 같은 밤이 없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밤이 다가왔거나 혹 앞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인생의 밤을 맞이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는 분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0편 5절 말씀에는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렇죠. 그의 노염은 노여움이,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은 평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혹 울음이, 슬픔이, 아픔이 우리 인생에 깃들일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그 저녁이 지나고 나면 아침에는 뭐가 온다는 겁니까? 기쁨의 아침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토문교회를 한 23년 이렇게 목회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요, 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에 밤이 찾아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요, 고통도 있었고, 물론 지금도 그런 인생의 밤을 거쳐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인생의 밤만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우리가 여러분 정말 깊은 밤, 겨울밤들이 언제 지나갈까 싶어도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아침이 반드시 다가온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니 그렇기 때문에 가깝게는 그죠? 정말 이렇게 화재를 참 이렇게 당하고도 오늘 찬양팀에 서서 참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불러주신 우리 집사님 부부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도 공장에 불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는 집사님의 고백도 너무 귀하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제게는 힘이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이 찬양을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욥기의 마지막 42장을 보면요, 정말 욥이 이전보다 더 많은 자녀를 얻고 더 장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 흔적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뒤편에 주실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